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행복한 일만 바라고,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행복한 일만 있기를 분명히 바라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일만 겪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끊임없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마주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역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을 도우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올바른 모습인가 라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8절을 보시겠습니까?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합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또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왜 갔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의 장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중한 열병,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나 어떤 이유로든 고열에 시달리는 이런 병에 그가 앓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제 40절 말씀을 보시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오나오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각양각색의 병든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잔집에 찾아왔고 또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을 안수해 주셔서 그들의 병을 낫도록 해주셨습니다. 41절을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병든 자만 찾아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참고해 봐야 할 부분이 41절에 보시면 그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꾸중했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지금 귀신들이 말하는 것,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은 그 귀신들의 믿음이나
어떤 신앙 고백에서 드려진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이 귀신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가 칭찬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오늘 이 귀신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네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극찬을 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중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했을 때에는 칭찬을 받았다고요. 그 차이가 뭐냐면 결국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것이 그의 믿음이고 그의 신앙의 고백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귀신이 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지 못했던 것은 도리어 꾸중을 받았던 것은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는 그 방법으로 증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거되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실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칭찬을 했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지도자들과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인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말을 듣고 곧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귀신이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뉘앙스와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십자가인 것은 싫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증명하지 마시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는 권세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증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귀신의 고백을 가로막고 꾸짖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귀신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요? 권세와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바로 그 방법으로 당신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꾸짖고 아무 말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다양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열병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또 귀신 들려 어려움을 당했던 또 다른 사람들, 결국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드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어려움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을 안 겪는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병을 앓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려 고통스러운 순간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어려움을 지혜 가운데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지혜이고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질병에 걸린다던가, 또는 하는 사업이 실패한다던가, 또는 자식이 어려운 일에 처한다던가, 또는 불의한 사고를 당한다던가, 또는 무슨 일을 실패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 아닙니까?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우리도 겪게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궁금한데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믿는 나도 겪는 것,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의 말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당연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약속 해주신 적이 없다고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 사실이 너무 명확해지는 겁니다. 어느 밭에 알곡이 있고 또 그 알곡과 더불어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각각 다른 밭에 심겨져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알곡을 심은 그곳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어떤 현실적인 특별 대우는 없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자라가듯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과 다른 대우와 대접을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희, 노, 에, 락, 모든 일들을 모두는 함께 겪으며 사는 거죠. 특별히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하 만물에 때와 기한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라는 말이 나와요. 무엇인가를 쌓을 때가 있으면 그 쌓은 것을 도로 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꿰맬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때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때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순간들만 마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부정적이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이게 답이 뭔지 혹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형통할 때를 말하고 곤고할 때를 이야기한다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이 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아하지요? 그러나 이 구절만 23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23편 안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라는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주어지는 인생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도 있어야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때로는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모두 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사람과의 관계, 가정, 개인의 모든 일들 속에 특별 대우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단지 우리가 바라고 원할 뿐이죠.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내 삶이 비단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길만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요, 사실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현실적인 어떤 특별 대우를 약속하신 적이 없어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되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특별 대우를 기대하고 있는 건 없으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이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나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 없으십니까?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마음은 없을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 많이 드려요.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복받아야지요 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혹시 없으십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 대우를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혹여나 그런 기대가 없을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런 어려움들은 피해가게 해주시겠지라는 이런 식의 기대를 혹시 나는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대가 있다면 사실 빨리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왜 하나님은 특별 대우를 안 해주실까라는 거예요.
왜 특별 대우 안 해주실까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교회 등록하고 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거 잘하는 것만큼 어떤 보상을 현실적으로 주신다면 사실은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편안하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면 병든 사람이 다 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연봉이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쉬울까라는 이런 짧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또 우리가 무엇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매번 다를 게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나 내가 겪게 되는 일을 보면은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눈물 짓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두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답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만약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험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력이 제대로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시험지를 풀어야지 아이들의 실력이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면 우리 실력이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의 이야기예요.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하죠. 하나님, 욥을 그렇게 복 주시는데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한번 다 거두어 가봐라. 그의 생명만 제외하고 한번 다 거두어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러자 마귀는,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그러나 욥은 변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욥의 그 신앙의 실력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다름이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누가 증거가 되냐면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를까? 그걸 고민하다 보면 결국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라는 답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유하시고 그것을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함께 그 일을 겪도록 만드시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 어려움이 없다고 쳐도 늘 기억할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물질적인 이런 특별 대우를 하나님은 약속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왜 시험이 드는 줄 아세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과 약속을 주시지 않은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요,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그런 특별 대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실패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더 나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더 나은 것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적, 현실적 특별 대우는 안 주시지만 이 두 가지 특별 대우는 여러분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간 곳은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그 장모가 열병을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끝나고 바로 이제 누가복음 5장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5장의 첫 번째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어업을 포기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죠?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종의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근거는 과연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그 사건,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말하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베드로 가정의 이 어려움은 결국 그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귀한 유익을 끼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죽임을 당할 뻔했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고, 더 나아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다고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겪었던 그 어려움이 요셉을 망하게 만들었나요? 요셉의 신앙을 방해했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요셉이 겪었던 그 어려움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사람이에요. 그 고자질하는 방법으로 형들에게 복수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고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겪은 후에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형들의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이 모든 변화, 그의 신앙의 이 성장들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냐면 그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이런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가져다주는 근거가 되었다고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했던 이야기예요.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라고 요셉이 고백했다고요. 이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우리 신앙의 유익의 재료로 삼으시는 이런 특별 대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대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애당초 신앙의 뿌리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똑같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이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얻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우리 어려움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셨나요? 몇 가지 경우 중 하나겠죠. 모태신앙, 태어났더니 교회에 있더라, 모태신앙,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학생들, 청년들은 그런 거죠. 친구 따라 교회 갔다, 또는 연애하러 교회 갔다. 우리 교회 예쁜 청년들 많다더라. 우리 교회도 예쁜 청년들이 있죠. 지우기 같은, 은하 같은 예쁜 청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런 걸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변에서 교회 가봐라 라고 말하는 그 권유를 듣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러면 어려움이라는 것이 과연 손해였습니까? 아니죠.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거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된 거죠. 결코 그 어려움은 손해나 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자식에 대한 어려움, 물질에 대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사람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우리는 겪었어요. 그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지게 했나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렸나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 힘들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답답하고 많이 괴로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기도록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들었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대우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특별 대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신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은 자들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열병이었던 사람, 다양한 질병을 가졌던 사람, 귀신 들었던 사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려움을 안 겪는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는 도우심이라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더 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키시는, 도우심이라는 약속을 지켜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가 없었던 한나,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도와주심도 그가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도우심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찬송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 40편을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시편 46편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라고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더 나음이고 더 특별한 대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에게 권세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열병을 가진 그 병에게 꾸짖었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귀신에게 명했더니 그 귀신이 나갔다고요.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권세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이 왔겠냐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어주셨다고요. 또 42절을 보겠어요. 4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밝은 해예요. 그런데 40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돼요? 해에 질 무렵에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42절은 날이 밝은 해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밝을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신을 찾아왔던 많은 병든 자들, 많은 귀신 들렸던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권세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특별 대우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대우가 아니라 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신앙의 유익의 재료가 되도록 만드시는 특별 대우,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특별 대우,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 대우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신앙의 유익으로 삼는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대우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의 시간으로 채우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어려운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유는 아시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고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고 계시니까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와요. 38절을 보시면 중간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예수께 구하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많은 순간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모습은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께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어려움을 만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려움을 만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번 뒤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내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은 없나? 혹시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최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께 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께 구하니,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훌륭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신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훌륭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의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예일 수 있으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새벽에 나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특별히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너무 지나친가요? 사실은 조용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억울한 분도 분명히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는 그래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든, 아니 여기에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성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요. 그러니 오죽하면 어려울 때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신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으면 그거 놓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께 구하니 라는 이 구절의 말씀처럼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 구하니. 더 이상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께 구하니 라는 이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없을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막상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께 구하니 라는 이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지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께 구하니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만날 때 다른 거 둘째치고 예수께 구하니 라는 이게 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걸 우리는 확신하고 또 그대로 실천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땠어요? 예수께 구하니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께 구하니 이 모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기도가 비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비현실이에요.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기도는 현실이에요. 기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내가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내가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맞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면 고작 사람밖에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능력 있는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기도겠지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기도가 이렇게 커다란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교회 옆에 커다란 술집이 차려졌어요.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술 먹은 사람들 고함치고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교회 문 앞에다가 막 거시기 해놓고 너무 난감한 거예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자꾸 교회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방해받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이 술집이 망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 술집 사장이요, 이 교회가 이 술집이 망하도록 폐업하도록 기도했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술집 사장이요, 고소를 한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고소했냐면, 이 교회가 우리 집 망하도록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교회 책임자였던 목사님이 법정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판사가 물었대요. 교회가 이 술집 망하도록 기도한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죠.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 술집이 망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서 그게 망했다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일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이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기도는 하지만 뭐 달라질 게 있을까? 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 어쩌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이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가장 큰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결국 마지막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고작 이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담고 있는 뜻일까요?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근거로 살지 않고, 나의 힘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기로 작심한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려움이라는 문제와 연관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의 힘에 먼저 손 내밀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에 손을 대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로 작심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세상의 힘에 손을 내밀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경험에 손을 내미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 구하니,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 없는 성도가 되시면 안 돼요. 예수께 구하니, 날마다 예수께 구하니,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어볼까요?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기는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하니까 물어봐도 괜찮겠네요. 강선옥 집사님, 어제 백신 맞으셨으니까 기념으로 묻습니다. 힘이, 영이, 은하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백신 무료로 접종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태규 집사님, 은채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곽정아 변호사님, 네. 사모님,
우리 이은하 성도님, 이름이 두 사람이 똑같으니까 가끔씩 헷갈려요. 네, 우리 정은아도 있고,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 아들에게, 딸에게 기도하라고 좀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요즘엔 안 하셨어요? 예전에. 네. 먼저 우리는 이혼이 앞으로 인사빠가 먼저 다녔어요. 먼저 교회 다녔습니까?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다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셔야 된다고요. 왜 줄 알아요? 사람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그 나이에 맞는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흔히 뭐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라고 말하지만 안 그래요. 어른이 겪는 어려움만큼이나 그 나이에 그 또래에 맞는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해보렴 이라는 이 말을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이게 뭐람?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라는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채워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유익의 재료로 삼으시고 이 어려움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특별 대우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예수께 구하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구하니 이것만 되신다면 그 병이 나은지라 라는 결과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